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말을 무엇으로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이해할 때 말씀을 가장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그럼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일어났던 일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옷을 입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죠? 입혀 줄 때 우리에게 옷을 입혀 준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첫 번째, 인류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입혀줬던 옷은 가죽옷이었습니다. 그죠?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입혔던 옷이죠.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사실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죠. 그래서 벗은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웠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려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려 입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그랬어요. 왜 입혔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옷을 입는 이유가 추위로부터 지키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기능적인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뭐 덥기 때문에 옷을 입고 하는, 왜냐하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제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에게 또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참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실 때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죠. 그 부끄러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의 죄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몸을 가리웠던 것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게 하셨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우리 주님이 가려 주셨고 우리 주님으로 덮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루워진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덮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으로 가리었지만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다. 가리워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성경에서 옷을 입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혀라 라고 할 때 그 옷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형 아론을 위하여 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예복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제사장들에게 입혔던 그 예복이 지금까지 사도들에게도 예복으로 구별해서 입게 하는 거죠.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거룩한 옷을 입게 지어라.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떨 때 옷을 만들어 입혔느냐.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예복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감리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의 가운을 우리가 어떻게 입혀야 될까.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목사님들의 가운이 까만 옷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법관들이 옷을 입을 때 까만 가운을 입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까만 가운을 입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를 사실 우리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이 가운이 하얀 옷으로 바뀐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한 우리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제사장들의 옷이 까만 옷이 아니에요. 흰 옷이. 흰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꾼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입힐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두 번째로 성경에서 옷을 입힐 때는 언제 옷을 입히느냐? 추워서 옷을 입히라 그러진 않았어요.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혔고 두 번째는 뭐죠?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옷을 입혔다는 거죠.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옷을 입혔습니다. 저도 우리가 옷을 입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뭐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저는 옷을 입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늘 옷을 입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옷이 무슨 영화 배우가 입는 옷처럼 아주 내가 멋있는 옷을 입겠다, 뭐 유행이 어떤 옷을 입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냥 옷을 입을 때 저의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옷을 입을 때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척 보고 목사님 같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이에요. 한눈에 저를 보고 목사인 줄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저는 늘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이 모습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볼 때, 목사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옷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단정한 옷이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옷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게 꼭 목회자만 사명이고 선교사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을 때부터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교사로 섬기는 것도 사명이고, 우리가 찬양대로 헌신하는 것도 사명이고, 또 교회 많은 부서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 사명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할 때 두 번째, 성경을 언제 옷을 입혀주었느냐?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그때 옷은 뭐냐? 사명의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로서도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에 맞는 사명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다 사명자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그저 출입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다 서시길 바라요. 사명자는 꼭 목회자만 사명이 아니고요, 선교사만 사명이 아니라 우리 삶이 모두 다 이제는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쓰임받고 낡아졌다가 주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가 주의 교회를 언제나 우리 각자의 사명으로 세우시길 바라고,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견디고 지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는 가장 큰 삶의 기쁨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제 또 옷을 입혔냐면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에 나눈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그가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서 정말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죠? 아버지 집을 찾아옵니다. 아버지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그는 모든 걸 다 잃고, 특히 거기 보면 그가 왜 모든 걸 잃게 되었느냐,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마침 그 해에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잃고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문득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지? 내가 잘 살려고 떠났는데 자기의 신세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 탕자가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 뭐 예를 들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을까? 우리 복음서에 여러분 이 돼지 이야기가 가끔씩 나와요. 돼지 우리에서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갔다가 그런 사건도 나오고 가끔씩 이 돼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느끼게 될 문제의식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죠? 레이기의 기준으로. 그런데 왜 돼지 우리가 있냐는 거죠. 왜 돼지를 키우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먹지 않지만 그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었던 군인들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돼지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가장 부끄러운 일터입니다. 그 당시는, 그죠? 참 부끄러운. 자기들도 먹지 않고 율법에도 금지되어 있지만은 살려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돼지를 키워서 이방인들에게 팔아서 먹고 사는데 이 탕자는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고 연명을 했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각시킨 이미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렇게밖에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자, 제가 왜 굳이 그 얘기를 좀 대조시켰냐면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인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지고요. 그를 환대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입혀라. 할렐루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로 주시고 복된 날로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런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루하루 인생이 고달프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이 괴롭다 그럽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108가지의 번뇌가 있는 게 인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런 번뇌는 없으시죠, 그죠? 저는 인생이 108가지 번뇌가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 무슨 번뇌가 그렇게 많을까? 무슨 번뇌가?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은 그런 번뇌입니다.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난 이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부끄럽게 살듯이 우리가 주님 없이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루하루가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을 선물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나간 어제도 아니고요, 오지 않을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이 가장 복된 날이다. 오늘 만나는 사람과 가장 행복하게 사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과 가장 복된 만남을 이루시고요, 오늘 맡겨주신 일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예수 믿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간에 베푸는 가장 큰 축복은 시간의 축복이다. 시간의 축복입니다. 모든 걸 가져도 시간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 시간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이 시간은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라고 하는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살게 한 것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루가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을 내가 눈떠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특별히 이 새벽에 깨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자들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가장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냥 옷을 입히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죠. 오늘 하루는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을 입혀주신 것이다. 그 옷은 뭐냐? 구원의 옷입니다. 그 옷은 사명의 옷입니다. 그 옷은 축복의 옷입니다. 오늘도 이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이 한 날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들로, 가장 복된 날들로 충성되게 달려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